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어서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밀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함께한 분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달력이 나왔다고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달력을 받고 또 아니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받게 되면은 뭐 먼저 하세요? 생일, 가족 생일, 또 아니면 또 기념일, 또 부모님 생신 이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념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념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날은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던 날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그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통해서 늘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기념일 정해서 그날 맛있는 거 먹고 또 케이크 자르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후대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당연히 교회를 다닐 거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기념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모른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멀기만 합니다.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뒤를 이어서 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은 자연히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날들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념비도 세우라고 합니다. 흔히 위대한 업적을 행한 사람들의 흉상이나 또 동상을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밟았던 그 돌들 지파별로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 그것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 여호수아 4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돌을 세워서 길갈에다 세웠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즉 우리의 수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또 4장 20절과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길갈에 세운 그 돌들의 뜻을 다시금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고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5년 이제 다음 한 주가 마지막 주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와 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의 과정 중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달라졌거나 또 삶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나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간증으로 남아있는 것들 그냥 내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녀들을 데리고 목장으로 가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녀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또 아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장에 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목숨을 끊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물질, 많은 물질을 남겨줘도 그 자녀가 그 물질을 받을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면 그 물질은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넘겨주고 또 남겨주는 물질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그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과 인류에 공헌하는 그러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2015년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오늘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제가 한 3년 전에는 보니까 장소적으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아직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남아있는 한 주를 통하여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는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 암흑기에 해당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그때였고 또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와 선지자로 세워졌지만은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긴 암흑기였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20여 년 동안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그들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 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 비느하스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부모에게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이름의 중요성,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이 되면은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전쟁 중에 그곳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노력은 하지 않고 여호와의 계획가 들어오면은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상황이 역전되기는커녕 여호와의 계획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홈리와 비나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비나하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임신해 있던 비나하스의 입장에서, 비나하스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아버지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가봇의 시대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늘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은 이 이가봇을 에벤에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암흑기가 떠나 마치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가봇의 인생이 에벤에셀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사무엘,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들에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실로에 있었던 이 법궤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결코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도시들을 들어갈 때마다 그 블레셋 도시들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그리고 신전에다 모셔두면은 블레셋의 신전에 그 목이 부러져서 이 법궤 앞에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었을 때는 실로에 있었지만은 기럇 여아림에 이 궤를 모셔다 두었습니다. 그곳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게 소망 있는 뉴스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늘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실업자들은 더 많이 나고 청년 실업자들 많이 나고 저출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원래는 또 동성애 문제로 많은 또 골치를 앓았죠. 더군다나 요즘 IS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최근에 전 국회의원이 그 IS 관련 영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학에도 더 이상 자유로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이슬람에서 지원해주는 그 장학금으로 이들은 대학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되면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도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또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교수가 수업이 방해가 된다고 제지를 하니까 그 다음 날 그 이슬람 그 나라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 이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마련하고 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맘을 파견하고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달라가 아닙니다.
하라고,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대사관으로부터 학교로 왔고, 그리고 그 교수는 모든 신상이 다 틀리고 사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일입니다. 국민대, 명지대 수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마치 이 땅을 바라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좀 다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점점 강성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니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이 20년 동안의 이가봇의 시대를 오늘 에벤에셀로 바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에벤에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 이가봇이 어떻게 하여서 에벤에셀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우리는 에벤에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 이가봇의 상황에서 에벤에셀로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즉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신들이 그들 속에 아주 팽배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적들을 앞에 두고 그 적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방신들은 다 조각을 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 만들어진 신에게 절하를 하고 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들인 줄로 알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들을 보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 공고한 삶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저 풍요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오늘날 만몬,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 사는 삶이 좀 잘 나가 보입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여러분의 삶은 늘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나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이 수고로 거두어들인 것이 있었나요? 그런데 신발 하나로 출발했던 그들, 그 신이 딸지를 않았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아니 2000 수백 년이 지났죠. 여러분, 좋은 재질로 만든 옷도 어떻습니까? 다 썩고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면 양을 키웠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이빨 사이에 고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고기까지 먹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가나안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적은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해석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들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인가 돈이 자리 잡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명예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가봇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는 것. 우리의 삶의 이가봇, 그 상황만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외에 그 자리에 또 다른 것들을 세워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가봇이 에벤에셀로 되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돌이켰을 때 우리는 이가봇이 아니라 에벤에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떠났다면은 단 한시도 여호와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자리 잡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도할 때 에베네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여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요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구절입니다. 13절 14절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듣고 응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아버지께 마음껏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육신의 부모들께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아빠 나이키 한 켤레 좀 사주세요. 아빠 엄마가 형편이 되면 사주지만 못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나이스라도 사주는 게 우리 육신의 부모예요. 우리 자녀도 정신 차려야 돼. 너희 부모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나이키 안 사주고 나이스 사준다고 삐질 게 아니라 형편되면 왜 안 사주겠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키 사달라고 하면은 나이키에 아디다스 리복 얹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함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욕심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다 알지만은 아버지는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과자 먹고 싶어 하는 건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빠, 꿀 발린 그 버터칩 하나 사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빠는 내 아빠예요. 나는 아빠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빠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예외가 아니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그래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육신적으로 연로한 부모님들 계시지요? 전화를 해서 아빠, 아버지, 엄마, 어머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그분들의 이 자신감,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그만큼 살아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앓는 소리 하세요. 어머니 제가 김장을 아무리 해도 어머니와 같은 맛이 안 나네. 뭐 더 넣었나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해도 어머니가 끓여준 그 매운탕 맛이 안 나네. 물론 엄마가 라면 섭부 넣는 거 안 가르쳐 주지요. 근데 그래도 묻는 거예요. 물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아직도 얘들에게 필요하구나. 전에 응답하라 1988인가 잠깐 보았는데 라미란이 친정인가 어디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굉장히 삐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갔다 오면은 집안이 난장판 나 있는 그로 생각했는데 갔다 왔는데 애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청소 다 하고 뭐 깨끗하게 물론 오기 몇 분 전에 다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 없어도 사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터집을 잡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코치를 해줬죠? 엄마가 필요함을 알리라고. 우리도 부모님들이 안 도와줘도 할 수가 있어요. 있는 것들은. 그러나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그분들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바뀌는 것,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에벤에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그 기도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다 모여라. 그곳에서 합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는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심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습니다.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합심 기도에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강력한 합심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잡고 한번 합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자녀들 손잡고 한번 합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금식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종일 금식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그 능력은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으니까 들어주었다, 그러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뭘까?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 같으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의 삶에 공고한 일이 있고 이가봇과 같은 그런 상황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입니다. 엎드릴 때입니다. 필요하다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때 이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는 다니엘이 음식을 다 안 먹은 게 아니죠. 고기나 이런 것들은 안 먹었지만 야채 이런 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나 이런 거 먹고 한 21일 정도 우리가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는 21일 동안 우리가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오륜교회와 함께, 그리고 상반기 때 지금 생각은 한 3월 중으로 3월 정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월 달에 하려니까 또 구정이 있더라고요. 설날이 있어가지고 설날까지 여러분 치킨 못 먹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되니까 3월 달에 우리가 야채만 먹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40일 작정하면서 온전히 금식은 하지 못하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40일 작정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40일 그 작정 기도가 끝나는 그날 연락이 와서 제 사역지가 정해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그러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들의 기도의 형태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묵상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익숙한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인데 최근 들어서 너무 신사적으로 묵상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묵상 기도의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방해가 있었나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어도 뭐 그냥 죽으니까.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사단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오늘 간증에도 귀한 간증해 주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공부를 끝내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이지만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사단의 그러한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심히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전략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일을 하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 사단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또 이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할 때 에벤에셀을 경험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할 때죠. 예배할 때. 예배는 뭐죠?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지 않나요? 영어로 월십. 월스 무슨 뜻이죠? 가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가치 있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월십 예배입니다.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뭐가 없는,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가.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니까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가봇,
정말 하나님께서 떠난 것 같고 내 인생이 공고하다. 그럼 내 삶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가 어떤지. 내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는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 좀 일찍 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청와대에 초청받으면은 그렇게 늦게 안 와요. 우리 하나님 결코 거기에 사는 분보다 못한 분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쫓아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한참을 수십 킬로를 그들을 다 물리쳤던 것입니다. 예배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배에 초청하려면 어떻습니까? 꼭 그때 누가 찾아오지. 아이고 뭐 시골에서 누가 왔다, 손님이 왔다, 약속이 잡혔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 들어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이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할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군대를 더 정강해야 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 고핫 자손들을 다 모아서 찬양대를 형성합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적들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장면을 그대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땀이 나도록 칼을 휘둘려야 됐죠. 근데 그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가봇을 살도록 만들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언제 다 사라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집중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이가봇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사무엘처럼 에벤 에셀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2015년
여러분 인생이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한 주, 또 이번 한 주도 이 이가봇이 떠나는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1분간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가봇이었다면 에베네스를 겪기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가봇이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가봇이 에베네셀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가봇의 삶이 에베네셀로 바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가봇에서 에베네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네셀 그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요 그들에게는 또 무너짐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이제 그 자리를 에베네셀로 바꿔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가봇이 에베네셀로 바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요 치욕의 장소였던 그 아벡 전투회를 통한 그 이가봇이 있었던 에베네셀, 나 20년이 지난 그들에게 더 이상 그곳은 실패와 치욕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도우셨다는 영광의 에벤에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패와 넘어짐과 치욕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였던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제는 이곳이 에벤에셀이고 이곳이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소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정말로 이제 남아있는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가봇이 에벤에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가봇의 삶이 에벤에셀로 바뀌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